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배우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는 신, 우상 모두 거기다 하나님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형 모세와 형이 함께 아론이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주술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아론이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게 하였고 주술자들도 똑같이 따라서 하였습니다.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뱀이 싸우다가 결국은 아론의 형이 지팡이의 뱀이 모두 집어삼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않고 거절하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로는 분명히 이렇게 거역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샐러드를 소스가 굉장히 많죠. 여러 샐러드에 소스가 어떤 소스가 맛있을까 해서 하나씩 이 소스 하나씩 맛을 보면서 이 소스가 괜찮군, 이 소스는 별로야 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구웠을 때 이 고기가 맛있는지 어떤 고기가 맛있다라는 것은 시장에 가보면 맛보기에 그런 맛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와 형이 통하여서 맛보기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열려지지 않는 것을 알고 10가지 재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할 때 있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에 벌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찝찝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하는 것, 이 일들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를 심판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찾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경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나아가길 원하여서 책망과 채찍과 많은 고난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아시고 그때에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재앙을 주시는데 바로 피의 심판을 내립니다. 피. 우리가 생각할 때 피는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몰래 물을 숨겨도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물은 모두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됩니다. 그 피는
아 이거 마실 수 없으니까 이 피라도 마시자 라고 하여서 마신다? 그 피는 썩은 피였기 때문에 누구도 입에 댈 수 없는 피였습니다. 어떤 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먹지 못할 아주 부패한 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형 둘을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형에게 얘기하신 그 내용은 출애굽기 7장 16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예배 없이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에게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고난이 있어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목적은 곧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9월 말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플로팅 장로교회로. 이 교회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방, 화장실 너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광야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삶은 나그네의 삶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가 겸손히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일날 미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옷을 잘 입고 준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대할 수 있을 것인지 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는데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첫 번째 심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은 모세에게, 형 아론에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였지. 그걸 가지고 물가 나일강에 가라. 나일강에 가서 이 지팡이로 치라. 나일강물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로 변할 것이다.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친 후에 피가 되었지. 다른 곳에 물이 많이 있고 어디 물이 있는데 곳곳마다 손을 들었을 때 그 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에 모든 곳에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형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형에게 얘기하고 나일강을 가게 됩니다. 둘이 같이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바로가 항상 오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라 무조건 가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와 형이 명령대로 쳤을 때 피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기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은 그대로 나아갔을 때 그 기적이 눈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된 것을 제가 그 모습을 봤다면 저는 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화, TV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피가 막 흐르죠. 근데 그 강물이 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보았을 때 뭐 징그럽고 소름 끼치고 막 두렵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한 생명도 살 수 없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 떠내려가고 그 분배까지 하였다.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수밖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이와 같이 결국 모세와 형은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물이 변화해서 피가 바뀌었지만은 그 바로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주술사들도 웃기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할 수 있어. 물이 변하여서 피로 똑같이 그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은 속임수였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물로 바뀌었지만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 명령대로 한 곳은 7일 동안 그 물이 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숫자가 7입니다. 12, 3, 1 그리고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수 7, 완전하다. 그것은 신이 와서 바뀌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 그 물이 변하여서 물로 다시 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일 동안 그들에게 그 고통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형 아론 셋을 보지만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행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 아론을 통하여서 의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은 명령하였고 모세는 순종하였고 아론도 순종한 것입니다. 애굽 문화, 나라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명령하여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형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이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곧 전능하다. 전능함이다.
전능함은 곧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면은 하고 싶은 계획들에 대해서 모두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한 힘이 아닙니다. 또 시간,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 해도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적을 모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모세와 형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였다. 그거 맞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모세와 아론 형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였다면은 기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를 우리도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기적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모세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아론이 순종 원래 잘하는 성격이어서 순종하였을까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 문제가 있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며칠 동안 있으니까 40년 동안 곧 순종의 훈련을 거기서 연단을 받습니다. 원래 나는 순종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나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알고 결국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혹시나 다른 사람이 순종을 못한다, 나는 순종이 잘 되라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순종을 잘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모두 스스로 순종에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들도 불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소리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였습니다. 내 목숨이 혹시나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은 모두 도망치는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3년 동안 함께 하였던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나간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었고 말씀을 가르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연히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음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입니다. 우리가 재앙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누구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보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똑똑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너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 스스로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누구신지 모릅니다라고 저주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치원생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격하고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재앙은 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른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미치신다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쿠룸신, 애굽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라고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로 쿠룸신 때문에 애굽 왕이 바루가 항상 나일강에 와가지고 온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막 와서 나일강 앞에서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일강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 동안 강 물을 지켜달라, 이 물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는 항상 오는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와 형은 바로가 오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항상 그가 오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큰 홈신이 가짜라는 것, 그 원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나일강에서 지키는 큰 홈신에 대해서 우리가 물이 없다면 밭을 어떻게 가꾸며 동물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물고기도 많고 하여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짐승이 없어도 물고기를 통하여서 생선 통하여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놈신을 굉장히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가 물질 중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쿠놈신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의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쿠놈신은 하나님이 이김을, 쿠놈신이 지고 하나님이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로 물을 변하여서 피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쿠놈신을 그 상황 가운데 살아있다면은 다시 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이미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직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살면서 의지했던 것, 회개하지 않고 애굽에 그냥 놔뒀던 것,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부자라는 단어 속에, 그러나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근데 결국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그때에 부탁하기를 어떤 것을 부탁합니까? 나의 형제, 내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심하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재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배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애굽의 종기 너를 봐라. 애굽의 재앙 10가지 봤지? 똑같이 어길 경우에는 똑같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6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애굽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함, 재앙 이걸 다 맛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은 자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에게 애굽의 모든 재앙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맛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내게도 가져가 네 몸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멈추지 말고 고백하며 찬양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할 때에 그것은 죄악이 우리를 끌고 있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채찍을 맞고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